우리는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집안에 두고 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열쇠나 카드나 비밀번호가 없으면 자기 집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포항공대, 요즘은 포스텍이라고 부르는데, 포항공대에 설교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마다 다 이 출입 그 장치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일일이 카드를 대야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다 대어야 문이 열리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분에게 물었습니다. 나올 때는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이지 또 왜 일일이 또 카드를 대어야지 문이 열리냐 이래 물어봤더니, 지금 학교 안에 아주 비싼 그 실험 장비들도 있고 또 실험 데이터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카드가 있어가지고 신분이 확인되어야 나올 수 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도 문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 지은 이런 아파트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밖에 있는 철문도 다 카드나 번호를 눌러야 되고, 또 현관문도 또 카드나 번호를 눌러야 되고, 또 자기 집은 또 훨씬 더 복잡한 번호를 눌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 한번 나왔다가 들어오면은 이 번호 때문에 아주 출입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닌데 한 번씩 이 번호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눌리면은 번호가 틀렸다고 하면서 또 눌리라고 합니다. 내 생일도 눌리보고 1, 2, 3, 4도 눌리보고 이래도 또 번호가 틀렸다고 하면서 다시 눌리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영감이 떠오르면서 바른 번호를 눌려가지고 들어오는데, 아직 저는 정확하게 그 바깥 철문 번호가 몇 번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산지 한 7년 되는 것 같은데 나가면 들어오기가 싫고 들어오면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치매가 오면은 자기 집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못 들어오시는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국 문도 들어가려고 하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문을 못 열면 결국 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천국 문을 못 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호화로운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비싼 기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리무진을 타고 간다 하더라도 목적지를 가는데 실패하면 그 여행은 실패한 것이 됩니다. 자기 집이고 자기 금고라 하더라도 이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그 금고에서 돈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천국 문을 열 수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헌금해도 소용이 없고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시간 남기고 돈 남기고 엉뚱한 짓만 실컷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천국 비밀번호만 알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면, 지금 밖에 날씨가 아무리 춥고 악당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비밀번호를 아느냐, 하늘 문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나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유자재로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물어보지도 안 하고,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하고 바로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어떤 때는 적을 물리치고 이러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물건처럼 자유자재로 꺼내서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비밀번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가나안 여자는 이 비밀번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야, 이 비밀번호입니다. 이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이 비밀번호를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하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면서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라. 우리 다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보면 결코 천국 문을 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천국 문을 열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만 배운 것이 아니고 그들은 종교적인 가르침, 제자훈련도 잘 받아가지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내고 그들은 손도 자주 씻고 금식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결코 그들의 종교 행위로는 천국 문을 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미스테리 중에서 미스테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쇼킹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최고로 훈련받은 사람, 최고로 헌신된 사람이 결코 천국문을 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 예수 믿거나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이 참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참 정말 잘 믿는 이런 평신도분들, 그분들은 천국 축복에 최고로 가깝고 그들은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 응답을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믿는,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이 많은 우리나라에 천국의 축복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살이 많아지고 핵무기가 생기고 동성애자들이 설치고 이 젊은 청년들의 앞길이 안 열리는 것은 이는 천국 문이 지금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 목회자들은 너무 목회를 잘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천국 문은 지금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지금 분위기는 생기고 사회는 지금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잘 믿지만 안에 우상이 그대로 남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탐심의 우상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과 성공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큰 종교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아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 스스로 돈 욕심을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말하는 거하고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흔들어 놓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성공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돈 욕심을 포기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목사님들과 교인들의 형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천국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천국 복이 굴러 들어왔고 우리에게 축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너무 세상 성공이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으니까 지금 발로 다 차버렸습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고 있고 떠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장 신앙이 좋다고 자다가 공인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말은 참 잘하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장애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장애를 고친 것으로는 지금 메시아를 인정하기에 조금 많이 부족하고, 좀 더 확실한, 당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세같이 해라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지팡이를 던지면 코브라 뱀이 되고, 코브라 뱀 꼬리를 잡으면 또 지팡이가 되고, 물을 그냥 쏟으면 피가 되는 그런 걸 보여달라, 좀 화끈한 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재물을 태우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장애들을 고치신 것은 그냥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것이 무엇이며, 장차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볼 것이요, 기머리가 들을 것이요, 벙어리가 말할 것이고 장애인들이 일어나서 뛸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잠시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제자들, 너희들 본 그대로 이야기해라. 가서 본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 본 것이 뭡니까? 맹인이 눈을 뜨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장애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정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이건 좀 시시하다는 거예요. 시시하고 구닥다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화끈한 걸 좀 보여드라는 거예요. 화끈한 거. 지팡이 얼마나 많아. 그 던지가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 꼬리 잡으라,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보여준 증거나 엘리야가 보여준 그 기적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표시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보낸 그 사신의 증거, 마패와 같은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그 사신을 보낼 때 마패를 줘서 보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종해라 하는 뜻으로 정표를 보내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왕이 직접 왔을 때는 마패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패라고 하는 것은 왕이 보낸 신하에게 준 정표지, 왕은 그런 정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자기 의지대로 말하고 명령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면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이지, 왕은 정표가 필요 없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온 것이지 왕의 사신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거부하면 죽는 것이지 또다시 다른 무슨 절차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무 세상 물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시한 것이고 구닥다리고 더 확실한 정표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 일에는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하늘이 좋겠다 하고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우리나라 날씨는 주로 북쪽에 있는 고기압, 또 남쪽에 있는 저기압층, 또 몽고나 이런 중국에 있는 그런 기압층에 의해서 날씨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쪽 아라비아 사막과 서쪽 지중해 바다에 이런 공기층에 의해서 날씨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날씨를 분별하는데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동쪽 저녁이 붉으면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이 붉으면 오늘은 날씨가 좋겠다 그러고, 근데 동쪽이 날씨가 붉으면 뜨거운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예견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씨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에 대해서도,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몰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전혀 그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우상,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하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대해서 줄 수 있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너무 잘 믿었습니다. 제자 훈련 너무너무 잘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참으로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악하고 엄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악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엄난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과 개인적인 생활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직하지 못했고 이들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 최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최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이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메시아가 온 증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최고의 증거이며 그 이상의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물을 쏟았는데 피가 되게, 이게 이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종을 보내었을 때 하는 정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그런 정표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온 세상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의 증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표적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죽은 것처럼 있다가 살아서 나온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최고의 표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는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 못 박아 죽여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걸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뒤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아주 형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 그의 동생 야고보, 그의 동생 유다,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확실히 믿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믿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외에는 표적이 더 이상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천국의 비밀번호입니다. 이 비밀번호 외에는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도 어떤 성공으로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 문을 열 수도 없고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기독교는 종교적인 행사를 너무 크게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교회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은 좋지만 너무 슈퍼 대교회가 되려고 하거나 아주 큰 행사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큰 사업을 벌이려고 하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쇠는 큰 필요가 없습니다. 열쇠는 조금이든 열면 되는 겁니다. 철문이든 나무문이든 여는 것은 바른 열쇠지, 열쇠가 크고 화려하고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다고 해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예수는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거로 여는 것이지 큰 종교적인 이런 행사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대교회를 가지고 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침 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는 빵을 빌리지 말라, 누룩을 빌리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에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것인데 빵이나 떡을 굉장히 부드럽게 맛있게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 누룩을 잔뜩 넣어서 이렇게 부풀러 올린 이런 따끈따끈한 이 빵들을 보면은 먹고 싶고 또 먹으면 부드럽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성공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종교적으로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를 얻습니다, 돈을 얻습니다, 권세를 얻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해봐야 하나밖에 못 가집니다. 오늘 큰 대교회의 목회로 성공하고 종교적으로 성공하면 이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존경과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집니다. 이것이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이 어부들에게는 얼마나 부러운 건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똑똑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누룩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초대형 교회들은 대개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습니다. 시골의 조그만 교회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볼 때 얼마나 그 목사님들이 대단하게 보이는지 모르고 그 교회가 얼마나 참 훌륭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거기 보면 교인들이 옷차림이 달라요. 옷차림이 다르고요. 여성들은 머리 스타일이 틀립니다. 파마를 한 곳이 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수준이 달라요. 그 뒤에 보면 뭐 화면을 그냥 영화관보다 더 막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진짜 시골교회 목회자들,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들 굉장히 지금 위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위축이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교인들도 세련되고, 옷도 멋있고, 차도 멋있고, 얼굴에 발란 것도 멋있고, 설교도 멋있고, 얼마나 기준인지 몰라요. 청년부를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울대가 깔려 있고, 연대, 이대, 스카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서울대도 꿀립니다. 과가 별로 안 좋으면요. 과가 법대, 경영대 아니면은 그 가면 꿀려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출신들 어부들이 그 성전에 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성전 좀 보세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위선적입니다.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목회를 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키우셨다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 많은 추종자 세력을 가지고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중에서는 군인들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근데 못 죽입니다. 십자가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식한 그 갈릴리 사람들, 그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더라.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더라. 또 엉뚱한 소리하고 또 엉뚱한 소리하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들은 순수했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세상에 성공한 것들, 세상에 성공하고 막 화려한 것, 참 겉으로는 욕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고 옷차림이 틀리고 말하는 것이 틀리고. 예수님은 그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 청년들도 보면은 참 결혼했지만 참 그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은 실망이 됩니다. 실망이 될 수도 있고 내 수준하고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순수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저는 왜 보리떡 가지고 했을까? 기왕이면 카스테를 가지고 하면 어떨까? 기왕이면 먹이는데 피자 5,000판을 그냥 깔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 엄청난 기적을 또 보리떡으로, 안에 크림도 안 들었고 말이죠, 생크림도 없는 그런 딱딱한 보리떡으로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순수한 걸 좋아하세요. 요즘 보면은 이 교인들 보면 나이 드신 노인들 자꾸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오히려 노인들이 더 순수합니다. 노인들이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해요. 그래서 영혼은 대도시 영혼이나 시골 영혼이나 다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노인은 똑같아요. 돈으로 치면 차이가 나겠지만 영혼은 다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많이 순수한 편입니다. 많이 순수한 편인데 요즘 열정이 좀 우리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경기가 자꾸 침체되니까요. 근데 순수하고 열정까지 있으면 최고입니다. 최고. 열정만 살아날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좀 살리시길 바랍니다.
열정이 안 살아나면 물도 좀 뜨거운 거 좀 마시고 이래가지고 좀 뜨뜻하도록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럼 최고입니다. 순수하고 뜨거우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속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요, 교인들이 잘 늘지 않고 또 조그만 교인들 가지고 목회하고 시골에서 목회하고 굉장히 그 의기소침해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하니까요. 카스테라, 피자 좋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리떡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들의 사상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빨리 깨달아요.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갈릴리 건너가기도 전에 바로 캐치를 했습니다. 아, 이게 떡이 아니구나. 이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사상, 그들의 그 성공을 주의하라는 거구나. 예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 보면 메시아의 비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북쪽 지방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거기서부터 노골적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에 대한 지지율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암호를 알고 있는지, 그걸 예수님이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그 능력이 예수님의 것이라고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죽었던 세례 요한의 귀신이,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준 것이라든지, 옛날에 엘리야의 영이 덮어씌었다든지, 에레미야의 영이 덮어씌었다든지, 죽은 선지자의 영이 와서 예수를 그렇게 능력 있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라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능력은 있지만 자신의 능력은 아니고 어떤 다른 선지자의 능력을 빌려와 가지고 써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격이나 예수님 자신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출신 지역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그 나사렛은 정말 그 가난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학벌 자체가 너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는 잘하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학벌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설교를 어떻게 한 번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학벌이 너무 형편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학벌이 시원찮은 게 아니라 없었습니다. 아예 이력서가 나사렛 출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싶어도 인정을 할 수가 없었고, 특히 예수님은 인물이 잘생긴 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은 화가들이 모델을 세워가 그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인물도 잘생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꾸역꾸역 교회 오는 것이지,
봤다면 교인들 한 3분의 1은 그냥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못생겨가지고. 근데 재림할 때 예수님 진짜 잘생겼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적어도 성경에 보면 안 믿을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지에 나타나고 설교는 어떻게 한두 번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 너무 미술 숙제를 잘해가 오면 선생님이 막 때립니다. 이모가 그려줬지, 언니가 그려줬지,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들은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본인 스스로 병이 나았지만은 이 천국의 비밀번호는 아무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반장 아닙니까? 반장이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밀번호 맞습니다. 천국의 비밀번호 맞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도 비밀번호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넘버, 컨비네이션, 그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시몬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종교적인 체험이 많았고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이 번호를 알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 천국 번호를 알게 해주셨을까요? 한때는 베드로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고집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자존심, 베드로의 이 교만을 무참하게 박살을 내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참하게 맨 땅에 패대기 쳐지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중에서 천국의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맨 땅에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의 자존심, 그의 교만, 그의 잘난 걸 무참하게 깨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차이가 딱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종으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거들먹거릴 게 없어요. 종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의도대로 못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어떠죠?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심판하는데 얼마나 종교적으로 헌신적이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그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살아왔느냐, 종으로 살아왔느냐, 그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해도 된다 한 것만 결정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것은 대답도 못합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막 휘젓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걸 너에게 깨닫게 해준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가 똑똑해서 너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천국의 비밀번호를 안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자존심을 깨뜨리시고 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말씀만 믿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빨리 듣습니다. 빨리 듣고 잘난 부분, 성공한 부분 가지고 자꾸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천국의 이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꾸 상한 갈대를 가지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비참했던 경험 가지고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열립니다. 근데 이걸 빨리 덮어버리고 성공한 것 가지고 세상에 유식한 것 가지고 나가면 천국은 닫히게 됩니다. 나중에 성령이 오신 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비밀번호를 알았고 이 비밀번호가 통했던 겁니다. 문이 열렸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쇠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있다 해서 교황의 열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이것은 천국문을 도로 닫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면 천국문 열쇠를 주십니다. 가난한 여자도 받았습니다. 제자들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문을 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대문 열려고 하면, 성문 같은 거 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열쇠가 있어도 문 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문 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문이 열려야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전쟁의 기운이 없어지고 동성애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자살이나 암이 없어지게 되고 청년들의 결혼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 어린이들의 출산율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이 천국 열쇠는 가지고 있지만 천국 문을 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걸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번역이 너무너무 이상해졌어요.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옛날 번역이 좀 마음속에 막 오는데 힘쓰리라 이러니까 어느 정도 힘쓰는 것이 힘쓰는 건지 감이 오지가 않아요. 옛날 번역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전념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웬만큼 언어스러운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 준비하는 일에 피를 말린다고 그래요. 그것도 하루 이상 24시간 이상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피를 말리는
그런 준비를 한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들을 만한 은혜스러운 설교 준비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놀 거 다 놀고 운동할 거 다 운동하고 여행도 얼마나 다니는지 가이드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설교가 들을 게 없어요. 그리고 천국 문도 열리지 않고요. 닫힙니다. 여기서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닫힙니다. 절대로 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잡아매 버리니까. 피를 말리는 설교를 해도 열릴까 말까 하는데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고 그냥 설교하면 들을 것도 없고 열릴 것도 없고 축복 올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말씀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먹을 것도 먹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도 말고 여행도 돌아다니지도 말고 그냥 피를 말리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거 설교하고, 또 교인들은 직장 일도 하지만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열립니까? 금방 안 열려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 금방 뜨거워지는, 금방 데펴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미지근해집니다. 조금 미지근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시작인 겁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이야기 안 해요. 할매들, 우리 손자 막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는데 그런 것도 딴 할머니들 다 듣기 싫어한다는 거 압니다. 진실로 듣기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근데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병 낫게 해주세요. 나았는데도 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약을 잘 먹었기 때문에, 의사를 잘 만났기 때문에 나았겠지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옵니다. 새신자들이 막 와요. 왜냐하면 교회가 재미있으니까요. 교회 오면 분위기도 좋고 설교 말씀도 재미있고 이러니까 새신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좀 상식이 통하고 교양이 있는 세상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천국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이 확 붙을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냥 설교 말씀도 불이 붙고 찬양도 불이 붙고 그리고 막 기도도 막 불이 붙을 때 확 열립니다. 그때 막 쏟아집니다. 쏟아지고 병도 제일 많이 낫고 기도도 제일 많이 응답되고 청년들도 교회에 막 무더기로 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어차피 밤샘 할 거니까 뭐 바둑 뜨면서 또 카드놀이 하면서 뭐 책 보면서 밤샘 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밤샘하고 수련회 하면서 밤샘하고 찬양하면서 밤샘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몰려오니까 또 결혼이 얼마나 더 잘 되고요.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지게 됩니까?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유식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세상을 바로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을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상이 침체되고 굉장히 악해집니다. 교인들 자신들도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중간 과정이 다 빠져버렸거든요. 중간에 천국 문을 여는 과정이 다 생략이 된 겁니다. 세상에 바로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로 바꾸려고 하는데 세상은 굉장히 악해지고 망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듣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푸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밸브를 열어야 돼요.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여기서 잠가버리면 하늘에도 잠가버릴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설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면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위대한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하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교황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혼동이 생기는가 하면 19절을 먼저 해석한다는 겁니다.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글 것인데 이 위대한 약속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석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열쇠를 쓰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결국 교회와 세상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입니다. 자살의 권세고, 전쟁의 권세고, 동성의 권세고, 정신병의 권세고, 실업의 권세고, 실업자의 권세고, 굶주림과 방탕과 음란의 권세입니다. 천국의 이 열쇠를 가지고 열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삼킵니다. 세상을 삼켜버립니다. 열어야지 이 사망의 이 음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열지 못하면 사고가 생겨서 무더기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음란과 성추행과 동성애와 정신병과 이 모든 것들이 덤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교인들 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함부로 비밀번호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이 열렸어요. 엄청난 복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탐심의 우상이 이 죽순같이 자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돈, 명예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우상을 깨트리지 않고 그냥 열심으로 너무 잘 믿은 거예요. 너무 잘 믿었고, 너무 크게 믿었고, 너무 화려하게 믿었고, 그래서 장가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벨브를 장가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아닙니다. 전부 다 공범입니다. 다 벨브를 장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자동적으로 잠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목회자나 교인들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 천국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여자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자존심 깨트리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열립니다. 천국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는 광신자다, 말씀에 미쳤다, 그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해서 다시 천국문을 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문이 닫히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인간으로서 누가 돈을 싫어하고 명예를 싫어하고 성공을 싫어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천국을 발로 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가난한 여자같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죽자 사자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문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전쟁의 이 모든 바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